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무릎이 다쳐가지고 손주 생명이 이제 끝날 뻔한 그런 사건인데 그걸 정말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수할 때 무릎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차범근 선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냐면 예수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요. 보여주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만약에 보여주면 예수님을 보여주면 안 믿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다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알프스 산에 한번 가보세요. 저 중국에 여러분 황산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미국의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고 그런 만물 그런 것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알 수 있도록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 창조론을 배운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어느 날 그냥 빅뱅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주가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이 건물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가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전부 다 여러분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보세요.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정밀하게 지어졌는지. 목성, 토성, 금성.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게 여러분 됐고 여러분 해하고 여러분 이 지구하고 거리가 조금만 여러분 멀어지면 추워서 여러분 다 얼어 죽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여러분 다 타져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주 자체가 정밀하게 되어진지 몰라. 근데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됐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셔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잘못을 하면 제일 먼저 내 양심이 내가 잘못했네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미물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죠. 개미 한 마리가.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자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감독이 없어도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알아서 일 잘합니다. 하나의 미물도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독수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에 독수리 시력이 5.0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요. 여러분 먹을 것이 보이면요. 바로 가서 하지 않아요. 빙빙 돌다가 눈으로 다 보고 있다가 그 속도가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아세요? 엄청난 빠른 속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누가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뭐냐면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가보세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죠? 모든 나라를 가보세요. 모든 문화권에 한번 가보세요. 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종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안경을 끼고 살다가 안경이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있죠. 우리가 죄로 너무 오염돼서 하나님을 잘 바로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점하고 바꾸어져 버렸다. 인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로 산다. 나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찾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만약에 저수지가 있는 데 있잖아요.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호적거리면 다 죽어가요. 거의 몸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살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치 인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여러분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죄에 빠져서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절대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잘 안 하고요. 저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죄 없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엄마 저 단주 젖꼭지 꽉 물어버립니다. 신경질 냅니다. 화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죄 없을 것 같아요? 옷만 이렇게 입었지. 여러분, 속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사람 자체가 생각이 더럽고 여러분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나라 국법이 다 있잖아요. 나라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벌을 받잖아요. 그죠? 경한 여러분 벌도 있겠지만 중한벌도 있고 사형도 있고 그러잖아요. 죄는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의 결과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덮어 씌운 거예요.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죄인으로 저주를 받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절대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 모든 죄, 마음에 있는 죄까지 여러분 다 여러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6절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래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 내가 은혜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행위해가지고 만약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내 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얻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고 여러분 허무합니다. 제 가장 친구는 있잖아요.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어머니가 빚을 져가지고 높은 이자를 그걸 갚아가는 상황에서 막 깡패들이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온대요. 그렇게 시달리면서 이사를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공사장에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죄를 제가 그걸 뿌렸거든요. 또 초등학교 친구는요, 대학 교수입니다. 우석대 교수였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도 많은데요. 자식들도 잘 됐고 재물도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허무하대요. 자기의 삶이 너무 허전하대요. 매일 죽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인생은 여러분 정말 짧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인생 뭔지 아니? 너희들 인생의 손바닥 넓이밖에 안 돼. 너희들은 아침 이슬과도 같단다. 너희들은 꽃과도 같아. 아름답게 피었다 금방 지는 꽃과도 같아. 인생은 잠깐이야. 저도 이렇게 나이 들지 몰랐어요. 네. 근데 금방 이렇게 되던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해요. 아이 목사님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과 그러면 인간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 짐승하고 인간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먹는 거 비슷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활동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전도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지 흙이 되지. 인간의 혼은 그러나 위로 올라간단다. 사람은 육체는 죽으면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은.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거든요.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올해 90이에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야,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믿을 것을 그랬어.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례를 받겠어요. 여러분 장지에 가보면 있잖아요. 장지에 가면 나이 든 사람만 여러분 영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영정이 와요. 탑병원이잖아요. 응급실이잖아요. 저는 한 번씩 뭐가 삐벅 하고 막 오면 문 열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죽어가지고요. 부모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털썩 주저하면서 막 옵니다. 여러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유언을 써서 유언서를 항상 여기다 놓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응?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분 죽고 나면요, 딱 여러분 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감옥이 없다 그러면, 교도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는 왜 만듭니까? 여러분, 교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흉악한 범죄자들은 더 많은 생명을 죽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주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며 사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도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근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을 여러 개 주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 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불교 믿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불교. 근데 여러분, 불교에 극락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석가모니의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그 그대로 정신을 석가모니가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소승불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불교가 들어왔냐면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대승불교는 뭐냐면 소승불교를 비판해가지고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여러분 대승불교예요. 원래 소승불교에는 극락이 없어요. 그건 스님들도 알아요. 다 대승불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들 보면 물질에 속아 사는 사람들 있어요.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물질이면 다 된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자 비유가 있어요. 그 부자가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또 하나 짓고 하나 짓고 저 자꾸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남은 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나도 이제는 좀 즐기면서 나도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부자야.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 너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실 물질이 있으면 좋죠.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죽을 때까지 쓸 때까지가 여러분 돈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저 세상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 저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많이 아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폐결핵 3번 걸렸잖아요. 천식 걸렸잖아요. 저 폐는 다 망가졌었습니다. 다 찌그러지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건강처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조금만 건강했으면. 여러분, 천식 걸려봐세요. 천식이 얼마나 고약한 병인지 아세요? 기침을 멈추지 못해요. 한 번 기침을 하면요, 여기요, 힘줄이 여기인데 힘줄이 다 튀어나옵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그 고통 아세요? 근데 여러분,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자의 후회라는 게 있어요. 저 부자로 살다가 죽었는데 자기는 천국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옥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제발, 나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 나는 그러면 못 가더라도 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잠깐 살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죽고 나면요, 여러분, 죽고 나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죽고 나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못 가져가요. 하나도. 우리 사람들 죽으면요,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잖아요. 얼굴 곱게 단장하잖아요. 그죠? 예쁘게 단장해요. 화장도 바르고 예쁘게 단장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음 갖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은 반드시 사람이 여러분 죽게 돼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피할 수 없어요. 죽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저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의사들은 생명을 살릴 때 가장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냐면 사람들을 예수 품에 안기게 할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저는 근데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때 예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게 호흡하고 지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요. 여러분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여러분 기회인 줄로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참 힘들게 어렵게 오셨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거 행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 탁 걸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한 11시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몇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다 내게로 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래요. 너 인생 가운데서 미루지 말고 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에게 올 때 돈이 없어도 돼. 부자가 아니어도 돼. 너희들은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돼. 가난해도 돼. 못나도 돼. 죄 있는 그대로 와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 죽었잖니. 나만 믿기만 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나요? 오늘도 선물 받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도요. 주님이 주신 그 선물보다는 더 귀한 선물이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곳에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자, 김수미 씨 돌아가셨잖아요. 김수미 씨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잠깐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김수미 씨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